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하는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잊지 못하는 순간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슬픔에 헤매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순간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로 추격해서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를 뽑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세계 OECD 국가 중에 떨어지지 않는 전 세계 1위, 그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0.001%라도 줄이는 통로로 사용받고 싶어서 또 꿈과 희망을 주는 목사로 사용해달라며 고백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시간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짐에 어쩌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도 경험하였지만 이 작은 자의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과분할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러한 부르심의 순종만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동료들 또 가족들과의 즐거운 추억과 기억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픔과 슬픔, 광야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어쩌면 추억, 기억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영원한 만왕의 왕. 우리가 어미배에 있을 때부터 또 태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어떠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바라볼 때 항상 처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한다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기억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또 새롭게 해석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 불순종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변함없이 명확히 선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다시피 심판과 함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하나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이방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힘없이 고꾸라지는 물체다. 또 그 우상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동하며 들고 다니는 것이 더 피곤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우상들로 인해 물체가 세워져 있는 것조차 인간의 손을 빌려야 하는 우상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어겨왔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우상의 여정이 비단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워져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성관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현재 편해 보이고 별로 타격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가 붙잡은 것이 우상으로 인해 올무가 되어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찾는지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면 이미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모든 바닥을 바라보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우상의 올무가 잡혀 포로가 된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 할 말을 잃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 잘못된 개념, 또 잘못된 생각들이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품고 안으시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 스스로 구원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이 있지만 그것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우상이 넘어져 쓰러졌을 때 그 우상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누군가 세우거나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상인데 우리는 어느 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상 앞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 사랑과 회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8절에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마지막은 미동도 없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물체를 우상으로 섬겨 결국 보호받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 심판받는 백성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셔서 벌하시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현재 일어난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백발이 되어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안고 나아가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밝히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다고 말이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그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손잡고 걸어가는 방법, 뜨거운 것이 앞에 있을 때와 같이 그런 위험한 순간에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꼭 손을 잡고 건너가야 해. 저기 붕붕이 보이지? 저기 지나갈 때는 꼭 손을 잡고 지나가야 한단다. 앞에 있는 것이 정말 뜨거워. 손을 갖다 대면 아뜨아뜨 하니까 조심해야 돼. 저 앞에 있는 것 조심해야 돼. 정말 뜨거워. 아뜨해 다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을 미리 예상하셨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상에게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그들은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얹어 주신다는 분인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 속에 있더라도 바람과 먼지만 무성한 황무지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12절에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믿음과 행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고집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함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너희는 믿지도 못하고 고집만 센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기 뒤에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까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승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 또 각자를 위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 때는 우리가 경험하여 상처받았던 결핍, 또 뚫고 나가지 못하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 가운데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아가 자녀가 되고 과부가 신부가 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결핍과 상처를 뚫고 나가며 그것을 역전시킬 승리의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기억나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슬픔의 기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과도 같은 고집과 기질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실 것 같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오늘 결단하며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로서 기억하는 것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는 선택의 삶이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갔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기억하라. 누구누구야 확고하게 서라. 누구누구야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만들어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라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 고집과 기질 내려놓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일하시고 이미 성취하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반복적인 사랑과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그 삶의 반응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세상과 구별되어 이제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발목 잡혀진 세대가 아니라 다시금 끊어내고 회복하고 역전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